전 세계 교회가 오늘 다 같이 예배드리는 오늘 귀한 날, 이 날을 기점으로 세계 기도총을 통해서 선포되는 새 말씀으로 천하 만민이 구름과 같이 벌떼같이 성소총회를 몰려드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메시아 행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비벌 9일, 4월 9일 토요일. 이날은 앞으로의 고난을 준비하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7절의 기록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나사로의 집에 초청을 받고 가셨을 때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음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습니다. 이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묵시한 내용입니다. 둘째, 아비벌 10일, 4월 10일 일요일. 이날은 십자가의 승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많은 거민의 환영을 받으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의 말씀대로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결실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아비벌 11일, 4월 11일 월요일. 이날에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을 맹렬히 비난하셨습니다. 큰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신 주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들어 푸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도적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라며 맹렬히 비난하셨습니다. 이후 베다니에서 유숙하신 후 이른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심으로 외식하는 자들과 열매 없는 자들의 받을 저주에 관해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또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훗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진멸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43절.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을 비유하여 천국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는 일곱 가지화를 통해 비판과 저주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3절. 넷째, 아비벌 12일, 4월 12일 화요일. 이날은 장사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날입니다. 3일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의 향유 부음을 받은 것처럼 이날도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으로부터 매우 비싼 향유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는 내 장사를 위함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13절. 다섯째, 아비벌 13일, 4월 13일 수요일. 이날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릴 당신의 운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하루 남은 시간에 일일이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며 감동적인 말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여섯째, 아비벌 14일, 4월 14일 목요일. 이날은 비장한 결심으로 유월절을 예비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지 시간이 임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유월절을 예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되 참된 유월절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임을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또한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초소 곧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오실 것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간 비유로만 말씀하셨던 통례를 깨고 많은 것을 실상으로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일곱 번째, 아비벌 15일, 4월 15일 금요일. 이날은 예수 최후의 날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날입니다. 가론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려 넘겨진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신 후 유대의 왕이란 죄목 아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세주의 사명을 완수하셨고, 여덟 번째, 이후 2박 3일 만인 4월 17일 일요일 새벽 미명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신로가족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 후에 나타나신 일정을 낭독하겠습니다. 운명 후 3일째 되는 날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새벽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일곱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주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같은 날 낮에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문들이 닫혔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의 상흔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후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택하신 사도들에게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고 부활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부활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날짜 미상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새벽에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부활주님 자신을 나타내어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수 부활 후 나타내신 일정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만에 성경에서 예수 부활하신 날을 찾았다. 주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현재 부활절의 성경적인 모순. 1. 현재의 부활절은 성경을 근본으로 기준하지 않고 춘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방법. 춘분을 기준하여 춘분에서 가장 가까운 첫 만월 음력 15일 다음에 가장 가까운 첫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이로 인해 부활주일이 3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달과 날짜가 매년 변동된다. 예수는 빛으로 오셨는데 왜 양력 빛을 기준하지 않고 음력 어둠의 15일을 기준한 첫 주일을 부활주일 곧 부활하신 날로 정하였는가? 2. 예수의 부활하신 날이 들어있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부활절 행사를 해야 하는데 예수의 부활하신 날이 들어있지 아니한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하여 부활절 행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요, 춘분을 기준한 현재의 부활절은 비성경적인 날이다. 3. 천하의 모든 기념일이나 절기는 날짜를 하고 있으나 예수의 부활절 행사는 왜 요일로 하고 있는가? 세상에 요일을 기념일로 정하여 놓은 행사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예수의 부활절 행사를 꼭 일요일에만 하여야 하는가? 예수의 부활하신 날에 부활절 행사를 할 수는 없는가? 예수의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왜 요일로 하지 않고 날짜로 하는가? 4. 현재 부활주의를 기준한 춘분은 주전 3500년 전 천문학 점쟁이 머리는 사람이요 몸은 뱀이 된 중국의 복희씨가 만든 절기다. 성경을 기준하지 않고 이러한 춘분을 기준하여 부활절을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은 성경적인 큰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는 예수 부활하신 날을 성경에서 찾은 부활절로 당당히 지키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쁘고 참 좋은 날입니다. 좀 내용들이 좀 길지요. 우리 종희장 목사님께서 편찬하신 부활절 서적의 일부분을 낭독해 드린 것입니다. 조금 길어도 양해 부탁합니다. 현재의 부활주일 유래. 오늘날 춘분을 기준한 부활의식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모르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2, 3세기경부터 부활의 축일 날짜를 둘러싸고 동서방 양측 교회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은 살인적인 부활의 논쟁이라 할 만큼 대단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학대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교의 과월제 혹은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축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였으므로 이러한 상호 관련성이 부활절의 날짜를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 초기 교회에서는 유대교의 과월제, 유월절 제사를 가리킵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그리스도의 과월제를 파스카라고 불렀다.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이 파스카를 유대인의 태양력으로 3월 15일에서 4월 14일인 유대인의 니산월 14일 음력 보름입니다. 만월의 밤이라 하겠습니다. 그날에 요일에 구애 없이 고정적으로 지켰다. 이에 동방교회 측은 유대교의 전통 그대로 같은 날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서방교회 측은 예수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으므로 춘분을 기준하여 뒤에 오는 만월이 지난 후 첫 주일을 부활제 축일로 하자고 주장하고 맞섰습니다. 이에 논란이 처음 일어난 것이 폴리카르포스와 아니케투스의 회담에서였다. 정식으로 이 분규가 본격화된 것은 교황 빅토리오 1세가 로마 관습에 따르지 않은 무리들을 파문하고 쫓아냈다는 것이죠. 동방교회가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겨났다. 그때 이레나이우스 조정력을 맡아서 소아시아 동방 측으로 하여금 부활제를 주일에 지키도록 설득하였으나 논쟁은 계속되었고 이후 전통을 주장하는 무리가 5세기경까지 소수 남아있었으나 대부분 점차 로마 측과 협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양쪽의 역법 차이로 서로 날짜를 다르게 지키는 일도 있었다. 그 후 알렉산드리아 역법, 이동적
부활절을 가리킵니다. 를 로마가 받아들여서 525년 디오네우스 엑시구스에 의하여 공식 채택되었으나 영국 교회에서는 이전의 역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시비가 계속되어 오다가 664년 히투비 회의에서 로마 측 승리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 역법에 의한 날짜 산출 문제는 주 325년 니케아 공회의에서 채택된 알렉산드리아식 율리우스력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전자는 서방 측으로 점차 침투되었지만 동방 측에서는 20세기 초까지 후자를 고집하여 로마 교회 및 개신교가 다른 날짜의 부활절 행사를 가졌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레고리력이 보급되었고 또 1963년 고정 일요일로 하는 인도의 원칙으로 통일되어 부활주일이 3월 21일에서 3월 22일 있는 매년 같은 날에 춘분 후 첫 만월이 된 다음에 일요일이므로 3월 20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이동적으로 지키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는 불과 50년밖에 안 된 일이다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해가 짧으므로 오전 10시에 해가 떠서 오후 3시에 해가 지는 경우도 있어 태양 곧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춘분점을 대단히 큰 축제일로 삼고 있다. 춘분제가 대단한 전통적인 축제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춘분의 축제일을 예수 부활의 축제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에서 오늘의 부활절이 춘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하신 날을 찾아서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부활절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예수의 부활하신 날이 들어있지 않은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부활주일을 지키려면 예수의 부활하신 날이 들어있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켜야 하는데 예수의 부활하신 날이 들어있지 않은 주일을 매년 다르게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할 노릇이다. 지구상의 개인의 생일이나 단체의 모든 행사를 기념하는 것은 그 행사가 탄생한 날을 정하여 기념한다. 세상에 동서양 어디에서 요일을 기념일로 하는 것이 있단 말인가? 예수 부활하신 날을 요일로 기념하는 것은 다 종교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못 정한 날이라고 비웃을 것이다.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한 부활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 당연히 파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성경에서 찾아서 영원한 부활절로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태력 3790년 니산월 17일 미명의 새벽, 양력으로 4월 17일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하신 날짜는 태양력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아주 쉽고 간단하다. 필자는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예수 부활하신 날짜를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알지 못하여 주 2, 3세기경부터 예수 부활하신 날에 대하여 유럽의 동서교회들이 살인적인 투쟁을 벌여온 것에 대하여 통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성경에서 확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운명하신 날만 알면 그 날짜에서 3일을 더하면 예수의 부활하신 날이 된다. 아주 쉽지 않은가? 이를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력하며 채찍질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하신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운명하신 날부터 더하기 3일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된다. 즉 운명하신 연, 월, 일만 알면 거기에서 3일을 더하면 예수의 부활하신 날짜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대하여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요 자명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악당들에게 붙들려 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뜰에서 예수의 재판 과정을 보고 있는데 종의 아들 한 비자가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하니 베드로가 아니라 하고 부인하고 잠시 후에 두 사람이 차례대로 와서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한 자라고 하였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함으로써 주께서 만찬석에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보아 닭이 울었다는 것은 하룻밤을 지낸 것이요 예수님은 유월절 다음 날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 선고를 받고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양력으로 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다음 날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유월절 다음 날 곧 운명하신 날을 포함하여 3일을 계산한 즉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예수의 부활하신 날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양력 4월 14일이므로 닭이 울어 하루가 지났으니 십자가에서 15일 날 운명하셨다. 그리고 16일, 17일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으니 예수의 부활하신 날은 4월 17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의 우리 정의장 목사님께서 저서하신 부활절 책자 말씀의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오늘로서 끝이 나고 2년 동안 고생한 대한민국이 내일부터 모두 자유함을 얻는 그런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부활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대행사는 전국 교회 중계 방송이 되고 외국에도 중계 방송이 되며 기독교 방송국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잘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의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회를 열심히 잘 보고 또 잘 진행하고 있는 이성수 목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가대 그리고 반주자들 아주 오늘 참 이렇게 잘 진행되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성회를 위해서 예배 전 찬양을 해준 일산 청년의 회원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북을 선물하고 이 북소리가 천지만방에 진동할 수 있는 큰 은혜로 오늘 찬양을 드린 일산 세빛교회 찬양대원들 아주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부활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보여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순서자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부활. 기독교에서만 쓰지 잘 부활하는 단어를 잘 모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붙자 살았자,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도 또 죽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소생이죠, 소생.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창자하고 못자국을 보여줬다고 해서 예수가 육체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예수가 육체로 살아났으면 예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육체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났다고 했고,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성경을 읽을 줄 몰라서 그런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시는가? 오늘 오늘 빌보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실상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전가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시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자고 못자고 있는 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부활하신 육체라면 그 창자고 못자고 수술가 병원에도 좀 갔다 와야 될 것이고, 살도 다시 채우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육체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의 부활체를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부활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뭐 죽으면 다 썩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육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육체는 썩을 몸이잖아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지 육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매를 보면 사고 달렸으면 사고나무고, 배 달렸으면 배나무고, 감 달렸으면 감나무잖아요. 그럼 예수의 현재의 열매가 뭐냐? 현재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현재. 응?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주는 영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현재 영으로 계신다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라. 이 말씀을 봐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데 육체로 부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창작 못작 보여준 것은 그 뒤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응?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표적으로. 응?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응? 표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의 부활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이 4월 17일 오늘입니다. 오늘이 예수의 부활하신 날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이 매년 날짜가 달라요. 3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두 달 동안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년이 부활절이 몇 월 며칠인지 모릅니다. 오늘 4월 17일 예수 부활하신 날에 이 부활절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5번 있었어요. 2000년 동안에 한 5번 있었는데 그 5번 중에 해당된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이 날이 전 세계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모든 잡독교 할 것 없이 예수 부활하신 날이 이 날을 쓰고 있어요.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 세계적인 일입니다. 이게 세상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하신 날에 부활했으니까 이 날을 전 세계적으로 계속 4월 17일 날 부활절을 지키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시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시는지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부활한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요. 35리만 약 한 그 40리, 우리 이수로 말하면 8km 조금 못 되는 한 7km 정도 되겠네요. 그런 정도 길을 걸어 가셨는데 하루길은 못 되고요. 한나절 길 정도는 됩니다. 일찍부터 수가면. 그래 가서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서 나누면서 가시다가 해가 져서 시장할 때 주막에 들어갔어요. 그 이스라엘은 식사가 우리가 틀리서 뭐 밥을 해먹는 게 아니고 주로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빵을 예수님이 띄어서 그 같이 동행한 예수의 2명의 제자에게 줬어요. 떡을 받으니까 동시에 보니까 우리 주님 하니까 순식간에 없어졌다. 1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한 40리길을 걸어서 대화하고 오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요. 3일 전에 봤던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서 부활 예수를 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혹시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 두시는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져가리다. 그러니까 부활 주님 있다가 마리아야 하고 불렀다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목소리만 듣고 아이고 우리 주님 부활하시네 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예수의 발을 만지려고 발을 쏙 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3일 전에 봤던 부활 주님을 3일 후에 모른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냥 둘 중에 누구 하나는 돌았든지 제정신이 안 되든지 하는 거지. 여러분이 3일 후에 나를 봤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저기 누구시더라 이래 하면 그 말이 되겠어요. 왜 3일 전에 봤던 주님을 부활하신 제자들이 몰라봤느냐 그죠. 그날 저녁에 방문 닫아놓은 가운데 제자들이 들어갔어요. 그 제자들 방문 닫아놓고 그 방에 들어가면 몰라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니까 주님 하고 하는 게 또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부활하신 주님, 이 육체의 주님입니까? 왜 몰라봤느냐? 그건 답은 간단합니다. 얼굴이 다르니까 몰라봤어요. 얼굴이 똑같은 부활하기 전이나 부활 후에 주님이 똑같은 주님이면은 왜 못 알아봐요? 얼굴이 다르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과 육체에 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은 다르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지금 얼굴이 아니라고요. 얼굴이 달라. 그러니까 그때나 저를 만나도
아이고 우리 총회장 목사님 얘기가 천국에서 왔는데 반갑습니다 하고 해봐야 누구더라 난 당신을 모른다 해요. 다 모른다 그래요. 다만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전부가 예수님을 닮아서 성경에는 예수님 닮아서 예수 보려면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 다 예수님 닮았어요. 그런데 부활 주님 몰라본 것은 뭐냐?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영적으로 부활하신 주님 밑에 몰라봤고, 그때 방문 닫아 나온 가운데 육체의 사람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야! 하고 살짝 내려버리죠. 그러면 천하 만민이 다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육체의 주님은 육체고 부활 주님은 부활 주님인데,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이 육체 그대로 부활했다. 육체로 부활한 것을 안 믿으면 이단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믿는 것이 참단이지, 성경하고 다르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단이 삼단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해봐야.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했다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몰라봤느냐 거죠. 모르는 것은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과 영으로도 부활하신 주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내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했는데 그 부활 예수 어디 있어요? 부활 예수 본 사람 어디 있어요? 육체의 예수 본 사람 있어요? 하늘로 감남산에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성찬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 이 세상에 함께 있냐고요. 이 성경 써놓은 걸 봐도 그렇게 모르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고 써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영광의 몸으로 부활했잖아요. 육의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았다. 부활이다. 부활. 이 부활체는 부화체하고 같습니다. 달걀이 병아리가 되면 부화됐다 그래요. 부화. 그 밑에 리을자가 빠졌어요. 부화됐다 이거지. 그러면 달걀로 있는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와 그 달걀에서 벗어나는 병아리는 다릅니다. 군뱅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그 군뱅이죠. 그래서 군뱅이가 매미로 변하거든요. 군뱅이가 매미로 변하면 그건 부화된 거예요. 부화. 그러면 그 변화도 바뀌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체는 군뱅이 같은 사람이 매미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군뱅이는 평생을 다녀도 1m, 2m밖에 못 다니는데 이 매미가 되면 이제 공중과 하늘을 가지고 마음대로 활을 날아다니잖아요. 사람보다 더 높게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응? 고추밭에 있는 벌레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건 벌레예요. 고추밭에 있는 벌레가 호랑나비가 된다고요. 전부가 큰 나비도 호랑나비가 돼요. 나비하고 벌레하고 같아요? 쟤는 얼굴이 다르지. 예수님 이와 같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메밀밭에 잠자리, 고추 잠자리. 메밀밭에 잠자리, 빨간 잠자리. 그 배추벌레가 빨간 조그마한 한 2cm 된 배추벌레가 그 메밀밭에 잠자리 되는 거예요. 잠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올챙이가 부하게 되면 뭐 올챙이 되는 거 아니라고요. 개구리 되는 거죠. 개구리하고 올챙이가 같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보고 나 우리 올챙이 시절에 있었다. 이제 이게 여기 옛날에 나다 이렇게 하는 게 이카나요? 말하지 않죠. 부하체와 그거는 변화체가 다르고요. 부활체와 변화체는 다릅니다. 예수님 얼굴이 변해버렸어요. 육체의 예수가 아니고 신령한 몸의 얼굴을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가 만물을, 예수님이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낮은 몸이 죽을 몸 아니에요. 죽을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라는 건 예수가 예수를 말할 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빛의 몸이에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공간도 없고. 뭐 가둬놔도 소용없어요. 걸어서 나오고 걸어서 들어가고, 큰 뭐 성이 있어도 걸어서 들어가고 성벽을 걸어서 나와요. 왜? 영체이기 때문에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되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볼까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에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빌립보 3장 21절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 예수처럼 써놨잖아요. 빌립보 3장 21절 다시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영광이라는 뭐예요? 빛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했다고 했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영광의 몸으로 온다고 했죠. 당연하죠. 영광의 몸으로 부활했으니까 영광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의 부활의 실상은 영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은 거리가 없어요. 여기서 미국 예약하자면 12시간 비행기를 타는데 영광의 몸 12시간 비행기 안 타요. 1초 만에 가는 거예요. 그냥 1초.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래 우리 인간은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고 죽은 사람의 부활이고 지금 설명한 것 부활이고 살아있는 사람의 부활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부활은 변화체요. 변화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변화로. 응?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으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히 변화하리니. 변화한다는 얼굴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혼연히 홀딱 변화하리니. 어떻게 변하느냐? 나팔 소리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해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는 것을 죽은 자들이 변화한 것 같이 우리도 변화하리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어떻게 변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하고 산 자의 부활하고 틀려요. 어떻게 변하느냐?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함을 익혔고 우리는 썩을 몸이란 말이에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지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받는다면은 영생이요. 영생! 산자의 부활은 변화의 영생이고 죽은 자의 부활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운명하신 예수보다 더 큰 영광의
부활, 호련변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 죽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나 신이라 추앙받던 절대 권력의 왕이나 불로장생을 꿈꿨던 황제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죽음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기독교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고 바로 첫 열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 세상에는 예수님밖에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까? 네, 성경대로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나 또 신으로 추앙받는 분들 중에도 스스로 자기가 부활을 약속하고 또 실제로 자신들의 추종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우리는 매년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고 있습니다. 2022년 부활절은 4월 17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매년 그 날짜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최근 10년 동안 부활절을 이렇게 매번 다른 날짜에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회자도 다음 해 부활절 날짜를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생일뿐만 아니라 각종 기념일을 해가 바뀐다고 해서 그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로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석가탄신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 4월 8일. 음력이라도 그 일자가 정해져 있어 많은 불자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그날을 기리며 찬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존귀한 날을 매년 다르게 지키는 걸까요? 네, 현재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은 주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지금 1700년이 넘도록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첫째 보름달이 뜨는 그 음력 15일 이후에 돌아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력을 바탕으로 한 춘분을 기준해서 부활절을 지키다 보니까 매년 날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후 1700년 동안 우리는 춘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부활절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왜 춘분을 잡게 되었느냐면 당시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같이 중재안을 마련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당시 동방교회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니산월 14일 이것을 목숨같이 지키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춘분 다음에 오는 만월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서방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요일을 고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춘분, 그 다음에 만월, 다음에 오는 주일 이것이 결합되어서 오늘날에 지키고 있는 부활절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좋은 것만 다 짬뽕시키는. 네, 짬뽕이 된 거죠, 한마디로. 계산법이 이렇다 보니 부활절은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로
무려 한 달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정확한 날짜를 미리 알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을 합의를 해서 정했다? 종교자, 지도자들의 입장을 반영했다? 주님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예. 그럼 춘분은 어떤 날이기에 기준이 되었을까요? 이 춘분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농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잖아요. 중국의 유명한 인물 중에서 복희라는 사람이 이 주역을 만들고 그 가운데 이제 24절기 가운데 춘분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 사신이라는 그런 미신적인 사실 신화적인 인물이거든요. 어떻게 중국에서 발원된 그 복희 씨가 만들었던 춘분이 이 예수님의 부활절에 관여되어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기독교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사실 이것이 공개적으로 공론화된다면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부활절에 회의를 가질 수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통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전통을 깨기가 어려워서 도리어 부활절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통만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그런 부활절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00년 동안 굳건히 지켜진 이 비성경적인 전통을 과감히 깬 목회자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아니 전 세계에서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발표하고 또 부활절 행사를 하신 유일한 교회, 그 목회자는 김노하 목사님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들어 있는 주일을 부활주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날도 들어있지 않는 주일을 부활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탄하고 허황된 날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날에 부활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 부활절을 할 때마다 매년 그 날짜가 들어가죠. 그럴 바에 차라리 아무 날에나 각자 정해서 하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부활절을 찾을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활절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운명하셨을까요? 예수님이 6월절 날 저녁에 식사를 하실 때 내가 죽으면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때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만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6월절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나오는 그날을 유대인의 생일, 또 나라의 탄생일, 기념일로 삼았어요. 6월절은 유대인들이 출애굽 당시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피한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기성신학에서 다 알고 있는 그 원력 도표에 보면은 양력 4월이라고 도표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내가 만든 도표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만든 도표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의 6월절은 정월 14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양력으로 계산하면 6월절은 4월 14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월 14일 날 6월절 날 만찬을 하시고 달기 올무는 15일 날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으니 4월 15일, 4월 16일, 4월 17일 날 부활하셨다. 김노하 목사님은 성경에서 예수 부활의 정확한 날짜를 찾았습니다. 그 날짜는 바로 4월 17일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왜 몰랐는가 하는 것이 제가 좀 안타깝고 단식을 벌입니다. 이 4월 17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목회자가 나타났다.
이 성경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찾아주시는 분이 나타났다는 것은 저 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밝은 빛이 나타난 역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수만 명을 모아놓고 약 10년에 가까운 동안 잠실 실내 체육관 여러 가지 체육관을 여기 돌면서 내가 4월 17일 한 10년 동안 선포를 해서 한국 교회 생활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만 2천을 초대하는 집회를 했어요. 1만 2천 초대하는 집회를 했고 전단지도 손이 붙이고 책자도 많이 돌렸어요. 돌려서 이 부활절이 4월 17일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뭐 5천 명 집회도 하고 3천 명 집회도 하고 계속 10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거예요. 저 지방까지도 많이 뿌리고 책자도 많이 뿌려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4월 17일 일요일이었고 오늘도 4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이 놀라운 한 해 반드시 우리 교회에 큰 부활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마침 2022년 부활절은 4월 17일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정확한 날짜를 지키는 셈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하고 제7일 안식교는 6월절을 4월 14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키는 부활절도 4월 17일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가 금년 한 해는 천주교, 기독교, 각종 종교, 사회 종교단체까지 합쳐서 전부 4월 17일 부활절을 지고 있으니 금년 4월 17일에 부활절을 영원한 부활절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달력으로 전 세계인이 여러 절기와 기념일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부활절을 찾고자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김노하 목사님이 발표하신 예수 부활의 날 4월 17일을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교권과 또 그동안의 전통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과연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이 부분을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4월 17일 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함께 부활절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 것이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노하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 찾아낸 정확한 부활 날짜 4월 17일을 이제부터라도 꼭 기억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사흘까지 그 무덤가를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해 부활했다고 속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부활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자신을 고쳐준 은혜에 감사해서 이 고가의 향유가 든 옥합을 아낌없이 우리 예수님께 바침으로써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축복하신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사두었다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두었는지 보이지 않게 되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울게 됩니다. 그때에 이 동산지기로만 안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이처럼 이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3일 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부활 주님을 만났으나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봤는데 내일 모레 봤을 때 그 모습 그대로라면 못 알아볼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2명은 예루살렘에서 20올이나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동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올이는 10km가 조금 못 되는 거리입니다. 성인 걸음으로 빠르게 가도 약 3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봤던 예수님을 3일이 지났다고 알아보지 못할까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는 육체로 계실 때의 모습과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얼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붙자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처음 살아난 것과 다를 때 또 다시 살아난 거지. 처음의 모양 그대로 다시 났으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소생한 거다 이지 부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달걀이 부화가 돼가지고 병아리 되는 것을 부화라 그래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요. 그러면 군뱅이가 다시 살아나서 매매가 돼야지. 군뱅이가 살아나면 그건 소생이죠. 부활이 아니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됐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나다의 사전적 의미는 다시 새 사람이 되다입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육체의 부활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부활한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는 장면 때문입니다. 도마야, 넌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록 말씀하거든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바로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이 외에도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니 그렇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표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표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한 자신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 창자국과 못자국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표적은 실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창자국 못자국 있는 예수라면은 서대마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고 그야말로 비참하게 죽었는데 부활할 때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피투성이게 돼서 난자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면은 부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죠?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처참하게 죽은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부활이 다시 살아나다, 거듭나다란 뜻인데 죽은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난다면 과연 거듭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영으로 부활하시다는 것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체를 보여준 것은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도마에게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더라고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도마의 신앙을 가지고 그 육체의 부활을 했다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한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보면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인간이 변화를 받을 때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활은 영혼이 죽지 않을 몸으로 육체를 가진 자는 부활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와 같이 부활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부활의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의 구원이기 때문에 부활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신령한 몸이 됩니다. 이런 육체는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100년 지나면 이 심장이 계속 뛰던 것이 다 따로 빠져서 심장이 계속 뛸 수가 없고 눈이 흐려져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육체를 가졌으나 신과 같은 몸이 돼요.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방문을 닫아놓은 가운데 나타났다고요. 이 신령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방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도 방 안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부활체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믿을 수 없는,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믿을 수 있는 몸인 것 같으면 전 세계 사람이 다 믿었겠는데 믿을 수 없는 말이든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했다 하는 그 말씀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과 상관이 없는 근데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단이 되기 쉽고 하나님을 배신한 배역자가 되기 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부활은 확실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누가 아무개나 안다 하면 친한 사람은 그 사람 생일까지 다 합니다. 안다 하면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 나를 알 때 아는 거지. 자기 혼자 아는 거죠.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나를 알 때 아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를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그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을 했으니까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뿐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 때에 우리가 참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은 진짜 부활하신 날도 그리고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의미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